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들에게 입증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가지 못하게 싸우며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바깥 어두운데 쫓아 서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지금의 시대와 그 옛날의 시대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가 생겨날까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어떤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나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고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균형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기도와 말씀이 병행해서 균형적이고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우리가 두 가지 더 행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해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누리려는 그 비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키포인트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 무릎 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모하여서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지금 서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또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의 그 교회 사모님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아주 큰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곳으로 옮기라고 저한테 옮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이거는 딱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게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젊은 마음에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 왜 전사님은 안 될 거 먼저 생각해? 된다고 믿고서 해봐. 그러고선 제가 했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여전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나아가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면 그 일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 또한 너무나도 아픔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벌써 2년 동안 20%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면서,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환경에 따라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네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구나, 정말 너네들이 나를 다시 찾고 있구나 하면서 그 코로나 또한 물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물러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함께 나아가자고, 공생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그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약에 못 고쳐 주시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소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와 그 말씀의 생활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삶, 그 삶을 지키려고 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된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일을 이루는 그 과업을 바로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담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그 이적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를 이루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인파를 헤치면서 나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그 수많은 인파, 그 무리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그 안에 진리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듣고자 예수님을 따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한 그 이적을 보면서 신기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파들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30-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의 의술로도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따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 놓고 또 섬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만 살아가도록 그들을 수용시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병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게 사람들이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요, 그 시대에 따로 혼자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면서 나아갔다는 것은요, 그의 목숨을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만 보면 돌을 던졌습니다. 저리 가라. 그리고 나병 환자 또한 사람들이 올 때는 사람들이 모르고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모르고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하면서 소리를 쳤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돌이 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멀쩡한 사람들,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그 자리를 뚫고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래나 주구나 저래나 주구나, 가족들한테도 내가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고 이렇게 살 바야 나는 예수를 통하여서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께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살아내면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거야 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면서 나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교회에 와서만 찾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 이 괴로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던 그 나병 환자를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가정마저도 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그냥 떠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하찮은 나병 환자쯤은 그냥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찮은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셔서 부정하다 말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병을 낫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깨끗게 하는 그 능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또 아파하고 그럴 때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 저를 만나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대단한,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찮은 종에 불과합니다. 저 또한.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손을 대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곡히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과부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는
절대로 허망하게 끝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중보하는 자리까지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내 기회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와 상관없더라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한 인물이 새롭게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요, 아주 그 로마 사회 안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그 직책은 로마 안에서도 아주 귀족 출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들도 여러 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봐야 할 것은요, 로마 시대 그 하인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그 하인의 개념은요, 소나 말이나 이 가축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하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프고 병들면요,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 먹거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이 가축의 개념인데 그 하인의 개념이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자신의 하인이 낫기를 위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하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찮은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 가서 고쳐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시대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 땅에 들어와 있었던 로마 병사가 한 5,000명에서 6,0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5,000에서 6,000명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식민 통치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 6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5, 60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5, 60명 안에 들어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야 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찾아와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부르면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하찮은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천부장까지도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만부장까지도 올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인, 가축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 귀족 출신의 그 로마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에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일제 치하에 있었던 사람이 목수의 아들, 하찮은 청년에게 찾아가서 지금 무릎 꿇고 애걸하면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1%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정말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중보하는 삶,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그 문제만을 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것만 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아마도 이들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까지도 분명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성숙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때마침 가버나움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기도하는 모습을 들으시고 말씀으로만 그의 가족을,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집이 그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열병은 그냥 쉽게 아무 때나 그냥 하루아침에,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열병은 그때 시대에 아주
어, 중한 병에 갑자기 걸리게 돼서 열이 막 펄펄 오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이 나게 되면요, 그 열을 빨리 식혀주지 않게 되면 지금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뇌가 잘못되거나 다른 몸이 잘못되거나 다른 기관들이 잘못돼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옛날에는 과연 그것이 어떤 병이겠습니까?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 장모의 병을 알고서 예수님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셔서 지금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귀한 너무나도 힘든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장모님을 병을 고쳐 주십시오. 애걸복걸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베드로는 맡기고 예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순종하라고 했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간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간청하지 않았지만 그의 순종된 그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냥 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셔서 그의 병이 싹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그 장모는 예수께 다시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기거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기거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드로의 집에도 자주 들리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집에 들리셨던 것이고 그의 장모의 병도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비결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을 앓고 있었지만 절대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항상 간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몸이 아파서 너무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올 때, 어느 때고 그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그 예수님의 무릎 위에 누워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귀신이다, 귀신이다, 저 멀리서 오는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모두가 유령이라고 손짓하고 있을 때,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만이 예수가 오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더욱 바라보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서 간절하게 이 문둥병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중보하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의 자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서든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된 삶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정말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개신의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려고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어떤 조급함 속에서, 위급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옳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으로도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더욱 기도하면서 간절히 애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임을 느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 주님만 애절히 찾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 교우들
당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에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통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정성이 주님께만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양봉갑 집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힘든 여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만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배우님 전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여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원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랍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분된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을 의지히 찾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허리를 만지시고 그 질병을 만지셔서 깨끗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하나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늘 선포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함을 받고 늘 승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